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다음에 헤롯 대왕의 지금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애굽 나라로 피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피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오랫동안 학자들은 1년 전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학자는 3년, 4년도 잡지만 아무튼 1년 전후로 애굽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2살 아래로 사람을 다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죽이려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세상의 권세를 욕심내고 그 권세를 끝까지 자기가 가지려고 메시아를 없이 하려고 이렇게 이런 일도 벌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죽음을 당해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걸 우리 봤죠. 자, 그런데 미리 알려준 거죠. 미리.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은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20명에서 40명 정도가 되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메시아도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살아있어요. 어디로 피난 갔죠? 죽기 전전날에 그냥 그 죽기 전에 그냥 애굽으로 피난 나왔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전후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오직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잖아요. 율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그분은 사셔야만이 내 대신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돼요. 가라. 그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애굽에서 오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헤롯 대왕은 죽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로마가 3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3명에게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는 전체를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렸는데 가나안 땅 전체 지역을 크게 3지역으로 나눠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하고 유대하고 그 다음에 이두메, 에돔 지역이죠. 여기는 지금 아켈라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바스가 이렇게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다른 아들이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딱 돌아올라다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죽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켈라오인데, 아켈라오가 지금 예루살렘과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이 지역을 다스린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또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아비의 그 자식인데 그렇게 악랄한데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 바로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안티바스라는 세례 요한을 죽인 안티바스라는 그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그래도 순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죠, 여러분? 나사렛 지역에 간 거예요. 그럼 누구 지금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요셉하고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그 아비 어머니가 살았던 곳으로 이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무려 한 30년 가까이를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시작. 이 뭐냐면 나사렛 지역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예수, 사마리아 예수, 뭐 이두메 예수, 유다 예수, 베들레헴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영자, 순자, 미자 이렇게 많이 있듯이요.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
지역에는 예수님이 한 분뿐이겠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23절 한번 보세요. 2장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이신 예수는 아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천하게 취급하는 지역에서 자란다고 그랬어요. 제약이 풍성한 지역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많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내인들이 막 많이 모여서 사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거룩한 지역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이 에이 너 어디 지역 사람이야? 아 나사렛 사람이야. 그 얼마나 더러운 지역이야. 그 얼마나 추한 지역이야. 얼마나 비참한 지역이야. 이렇게 손가락 받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수십 년 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30살이 된 다음에 이제 공적 생애에 들어가잖아요. 메시아로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하고 빌립인데 빌립이 나다네엘을 요한복음 1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의 주가 오셨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있다가 그분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고 무슨 나사렛에서 거룩한 사람이 나고 무슨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 더구나 우리가 기다려온 구원의 주 다윗의 후손은 절대 그런 지저분한 동네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 하면서 딱 반대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출신이 어디냐? 그랬더니 나사렛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하고 딱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을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산 밑으로 로마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군대가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다른 왕국도 소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대군대를 무지무지하게 많은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동네 외곽 지역에 로마 군대가 포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부나 또 여러 가지 보면 외국 군인들이 많이 와 있는 데는 뭐가 있죠? 술집 있고 또 창녀촌이 있고 여러 그렇게 음란한 지역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세상의 모든 지역이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 대군대들이 나사렛 외곽 지역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음식물을 구하려면 어디서 구할까요? 나사렛에서 나는 거나 그 인근 지역에서 나는 음식물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민족을 압박하고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저 원수 로마 군대에게 음식을 팔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그 지역과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사렛 사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경멸하고 천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로마 군대가 나사렛 지역에 그 외곽 지역을 포진하고 그 군대를 주둔시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은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전부 다 우상 천지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었는데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롯이 소돔성 그 전쟁에서 잡혀갔었잖아요. 바벨론 군대에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그 바벨론에서 온 연합군을 쫓아가가지고 롯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때 전쟁에서 이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역이 추잡하고 무당들만 모여 사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얼마나 마리아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유대에 많은 여자가 있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다윗의 후손인 여자가 마리아만 있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잉태됐잖아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경건한 사람은 살 수 있다. 경건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적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믿지 않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나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날마다 조롱을 당했어. 나사렛 출신, 나사렛 출신, 나사렛 출신, 비천한 출신, 더러운 지역의 출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출신, 이렇게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비방을 알고 계시잖아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살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천한 지역, 경멸된 지역에서 살도록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나니까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의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막 다윗을 따라다니는 군대 600명이 막 포진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우려고 하는 왕국이 이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는 왕국이 아니고 초림이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또한 하나님께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은 자라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역하시는 모든 기간 동안 오직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비천한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의 배경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막 권세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힘 있는 자가 팍팍 밀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키워지고, 물론 마리아나 요셉의 손길을 통해서 키워졌지만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하는 일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그가 정말 메시아로서 그 왕국을 세우는데 육적인 그 모든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역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자라나시는 환경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비천한 지역. 자,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사렛 출신으로서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메시아로서 사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 어떤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도울 만한 힘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의 도움 없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스스로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령에 의해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의 어떤 도움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어떤 인간의 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 한 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배경이 없어도 또한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고 또한 회복시킬 수 있고 나사렛 예수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 배경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물질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빈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비천한 지역에서 살았지만 비천한 자가 어떻게 메시아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사렛 예수님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신 것처럼 도무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자였지만 결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 보세요. 우리가 바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는 왜 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아무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전도는 끝까지 하긴 해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